오늘은 좀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자료가 신학적인 것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용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집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웨슬레 회심 28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 웨슬레 혹은 예수님의 일꾼 웨슬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인기가 처음엔 대단한 것 같으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저 그냥 시큰둥하면서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정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마음에 오래오래 남으면서 그분의 덕을 기리고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오래 속에 역사 속에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703년 6월 13일 영구세 에베시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 15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1791년 3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정확한 나이로 88세 우리 나이로서는 한 90세를 살았던 당시 굉장히 장수한 거죠. 이 웨슬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설교가로, 목회가로, 자로, 선교사로, 조술가로, 영성가로, 사회사업가로, 자선사업가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 미국 같은 그런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 또 한때 최고의 인기의 그 학자가 지금에도 신학자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이유를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에모리 대학교의 테오도 러넌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의 글에서 주장합니다. 웨슬레 선생님의 사상과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 종교여 갱신의 신앙이었다.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는 비록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1700년대 사람이요 역사상 근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학과 신앙의 세계는 진보적이어서 당시 세계, 영국 세계와 구랍에 큰 영향과 부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환경 문제나 생명공학 문제나 인류 세기 종말 현상을 나타낸 지금에도 그의 신학은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주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놓고 그 해결을 이미 그 당시에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더 나가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특별히 그가 경건주의자여 종교개혁가였던 유명한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 이 사람과 비교하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향한 이러한 의욕은 우리가 웨슬레를 대륙의 경건주의자와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 칼빈 등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해진다. 저들 경건주의자와 종교개혁가들은 그들 시대에 있어서 역사를 창조해가는 변화를 이끄는 데는 놀랄 만큼 효과적이었지만 계속적 개혁과 변화를 보장하는 신학은 말했는데 덜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웨슬레는 이 시대 현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다. 결국 그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 곧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 행복을 가져오는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하셨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시대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라는 겁니다. 웨슬레가 가르쳐주는 오늘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이 다음에 전당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ABC고 그 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특별한 신학을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 미국 동서부에 걸쳐서 여러 교파의 여러 신학을 다니면서 교수하였던 메저리 수아키라고 하는 그 노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The conclusion of my life is John Wesley.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일생의 결론점은 맨 마지막 실마리는 뭡니까? 존 웨슬레다. 당신이 장로교 미국은 성결교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침례교, 이런 감리교 다 섭렵해보고 이 교파 이 교파 저 교파 그리스도교의 많은 신학교, 미국은 왜냐하면 개혁제니까 한 대학교에서 오래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러 걸 거쳐봤는데 자기 인생의 결론은 바로 존 웨슬레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웨슬레 신앙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하기에 오늘 그리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진보된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웨슬레를 기억하고 그에게서 해답점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존 웨슬레가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감리교 유산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 우리 신앙 세계에 남겨줬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 웨슬레 신학의 이러한 뛰어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일념이 하나님 사랑. 되게 보통 그렇지요. 효자는 부모 사랑 일색이고 또 뭡니까 애처가는 아내 사랑이 일색이고 또 뭡니까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그 유조 숙녀는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게 일색인데 존 웨슬레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소멸될 걸 염려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감리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잃고 냉각된 조직체만 남아있을까 근심한다. 감리교라 하는 교파 어떤 자기가 세웠던 어떤 사람의 몇 명 모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서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더 못한 어떤 신앙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될까 근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감리교도란 사람이 무엇이냐를 말한 것 속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감리교인들입니다. 감리교도란 끊임없이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항상 고백하며 실험하는 사람이다. 감리교회란 내비적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일치된 생활을 추구하는 삶이다.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피차 사랑으로 경고하면 내가 말하는 감리교인이 될 것이다. 감리교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마음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 감리교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애쓰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감리교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거듭 말합니다만 어떤 교파나 어떤 무슨 운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든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리교회가 오늘도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한 300-400년 되어가는 겁니다만 그가 늘 이 땅에서 감리교 소멸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냉각된 조직체가 남을까 걱정했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 웨슬레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와 동일한 우리들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감리교 그 웨슬레 일기가 이게 전집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요만한 책이 5권으로 와 있어서 제가 지난데 돈 한 20만 원 주고 사다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고민이 많아요. 요한의 신라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민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고민하고 그도 역시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이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정말로 어떤 때는 어떻게 될까 몰라서 고민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웨슬레를 통하여 배우는 건 그도 역시 엘리야처럼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부자연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자연인 웨슬레가 인간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팔에 붙잡히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웨슬레를 통하여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목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어떠했는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건강은 유지했는가?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떠했는가? 심지어는 여가 소용,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어제도 좀 여러 가지 좀 준비하고 소책자를 여러분에 나눠드리려고 한 50페이지 다 완성했는데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그럼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거기에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웨슬레가요. 하루에 독서를요 16시간을 했다는 거. 매일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 빼고 어떻게 16시간 공부할 수 있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때로는 길을 가다가요 늘 말을 타고 가면서도 때로는 할 일이 없으면 책이 없으면요 지나간 문패라도 외웠다는 거. 눈 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패라도 외웠고 마차를 타고 요즘만 택시 타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 사람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듭된 말씀이 뭐죠? 변혁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어떤 예정되어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고맙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고 우리라는 계속 달려가길 원한다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우리나라 유명했던 축구선수 차범근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끊임없이 했는데 하루 동안 운동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보고 사흘이 지나보면 가족들이 알아보고 일주일이 지나면 관중들이 알아본다는 거. 하루 놀으면 그저 그냥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선수가 옛날 우리 중학교 선배님인데요. 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보면요. 맨날 보면 축구에 가면 혼자 하는 건데 운동장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계속 그걸로 차고 굴리고 하루 종일 10번을 쳐다봐도 운동장에서 발을 그거 대고 있었다는 거. 차범근 선수가 하는 얘기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자기가 알아보고 4일이 지나면 가족들이 알아보고 일주일이 지나면 관중들이 알아봤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스키 아이스하키 선수가 됐던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번 김연아 선수 초기에 그가 운동하던 장면이 1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나온 거 제가 나중에 이걸 녹화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오늘도 덤벼들고 있는데 편안하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쉼이나 안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드러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화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사실 우리는 홍성의 성결교회가 가진 제일 큰 교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성결이란 단어는 뭡니까? 성화입니다. 사실 성결교회의 뿌리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했는데 저 미국 그 교회 가봤는데 동양선교교회라고 미국의 그 교회에서 은혜받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간 게 바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요한의실력 공부하고 아마 그들도 오늘 가면 그 설교할 겁니다. 이 성결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란 단어는 뭐냐면 바로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결,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찬 선행이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 아니면 거듭난 어떤 나무, 새로 된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차하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요즘 큰 농사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저 앞에 가서 하던 것이 요즘에는 좀 농사가 커졌지요. 상추도 심고 저 앞에 석류도 지금 있고 거기 굉장히 귀한 거 많아요. 나무 하나가요 8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 쭉 가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특이한 나무. 근데 그거 보세요. 나무는 꽃 피워야 됩니다. 꽃을 피든지 열매 맺든지. 근데 보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폈다. 따부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야 되는 나무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자유자로서 종의 멍에를 메고 또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이 벗어버리고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옛날 삶이 그대로 하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성결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겸손, 온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웨슬레가 쓴 교리를 좀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겸손, 온유,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화가 난다고 막 집어던지고 막 함부로 욕하는 거 절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섯 번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요한에서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 믿으면 그날 구원받고요 주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라도 그리스도여 나와 당신이 같이 깨달으라고 나를 생각하실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기 하나 그냥 깔딱 넘어가는 거 부끄러운 구원, 작은 구원 나와 내 가족, 나라까지도 온 교우들이 그리고 한 시대가 구원받는 건 큰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웨슬레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을 대하는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남편이 외아들 해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크고 당신만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기 까다로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데도 자기 아내가 그걸 다 받아주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 먹었으니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여가를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오늘 얘기 다 못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어저께 책을 2권을 써놨는데 좀 발행을 못하고 좀 말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웨슬레는요 기도문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는 기도가 있었고요. 저녁마다 요일별로 기도가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기도. 질문입니다. 1.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2. 어제 저녁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3.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나의 소명에 충실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자, 저녁하는 기도 보면 저녁은 매일 다릅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녁하는 기도, 주일 저녁입니다. 1.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함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오늘 가진 적이 있는가? 2.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랑을 느끼며 하늘 평안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힘썼는가? 3. 기도와 묵상 그리고 책을 읽는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였는가? 월요일 얘기입니다. 이웃사랑. 요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웃사랑, 화요일은 겸손, 수요일은 금욕, 목요일은 자기부정, 그 다음에 금요일은 수요일과 같이 자기부정, 금욕, 토요일 날은 감사. 그래서 이게 감사, 금욕, 자기부정, 이웃사랑, 겸손. 그중 안 읽어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길어 11가지. 이 겸손이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그는 11가지로 합니다. 1. 나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일치하도록 노력했는가? 오늘 하루 중에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따로 가졌는가? 조용히 한번 자기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선행을 조금이라도 나의 공도로 돌린 적이 있는가? 4.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목적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한 적이 있는가? 5. 나는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고 있는가? 6.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는가? 7.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보았는가? 8.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한 적이 있는가? 9.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가? 끝까지 자기 거짓말 내세우고 거짓말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온유함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임무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조소를 받은 적이 있는가? 11번째,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첫째로 내 자신에 실망하지 않도록 둘째,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셋째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교만함에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래서 그번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다 질문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요, 월요일 기도가 따로 있고 화요일 기도가 따로 있고 수요일 기도가 따로 있고 다 있는데 어떤 건 기도 들어오면요, 왕을 위해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식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행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 하여튼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삶 속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감리교의 사기신경이라는 곳에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들어보셔봐요. 1.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2.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우선 하나님을 생각으로 그분께 하루 천열매를 드릴 것. 3번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4.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하루를 30분 정도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5. 옷 입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옷은 깨끗하게 정숙하게 입을 것. 많아요. 6. 아침에는 영성에 도움되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되새기며 생활한다. 7. 성경은 매일 정기적으로 순서대로 읽고 묵상한다. 생각나 여기 좀 저기 읽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쭉 읽는다. 아니면 신학부터 읽든지 이렇게 좀. 그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워도 그게 여러분 나중에 도움될 거예요. 8번 오후에는 일하거나 방문하는 데 시간을 쓰며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을 다시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9. 밤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줄이겠습니다. 3번째는 뜨거운 체험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1738년 5월 24일 날 밤에 바로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오늘이
고해 285주년 뒤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겁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모르던 것을 알도록 계시하니 성령은 우리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영감을 주며 숨쉬며 불어넣습니다. 지금 웨슬리 설교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 설교가 아닙니다. 옛날 신영길 목사님이나 김일동 목사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요한웨슬리 설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모르는 것을 알도록 계시하니 성령은 우리 자신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영감을 주며 숨쉬며 불어넣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빛을 본다고 상징적으로 말하듯이 이 평화의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체험해 보니까 당신은 연약한 인간이야. 좀 속된 얘기로 보는데 오해를 받고 야반도주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지 성령을 통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뜨거워지기도 해야 하고 은혜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버러지 같다고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버러지 같다 모르는, 나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버러지 같고 저 밑에 누구의 떼맛도 못하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겸손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4가지. 제일 중요한 거 성경, 두 번째 생각하는 거 이성, 세 번째는 전통, 네 번째는 체험. 물어볼 것도 없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는 건 여러분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사의를 변화시키는 용기와 미래 감각이 뛰어났다. 특별히 이미 말씀드립니다. 그는요, 이게 요약합니다만 환경공학에 대해서 또 아주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300년 전에요, 이 지구에 대해서요 걱정했어요. 흑인 노예 해방을 대해서 그가 마지막 쓴 편지가 뭐냐면 영국에서 하고 있는 그 흑인 노예 해방자인 윌버포스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여권이 뭐냐, 외국 같은 여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권리, 여성들의 지위.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세계적인 위인이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여성 지도자를 세웠어요. 여성 지도자를 속해 지도자 세웠어요. 옛날에는요 어림없었어요. 속히 지도자, 여러분 인도자를 세운 게 최초의 목사가 누구냐면 웨슬리예요. 여자들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청지기, 그리고 특별히 에큐메니칼. 요즘 우리는 툭 하면 그냥 헤어지고 분열, 동성이 아니니까 갈라지고 아닙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가 한 일기입니다. 그가 쓴 설교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기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받은 은총을 따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게 용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는 아들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3.1운동을 주도했다고는 사실 영향 줬다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의 논문에서 웨슬레이 역사상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는 해방과 광명을 절규하였다. 하나님은 이 절규에 응하여 웨슬레이를 일으켜 다시 은총과 능력을 나타내셨다. 영국 국교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다음에 영국 수상 볼드윈, 의상철학자 칼라일,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학자 롱, 리차드 그린, 그리고 그런 그 수상들이 한 얘기입니다.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이제 책 속에 자세히 있는데 책이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만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만 몇 개 갖다 놓고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이 땅에 내보낸 최고에 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파산한 18세기 영국을 구하는데 배역을 맡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국을 폭력혁명으로부터 건져냈다는 겁니다. 정부 요직이나 어떤 대제사적인 장이나 정치가보다 더 공헌을 끼친 종교적 신앙 부흥의 운동가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감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가 여러 가지 약점 속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분은요, 뭔지 모르지만 좀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지, 옛날 무슨 총각 살기로 결심했는지 하다가요 놓쳐가지고요 몇 번 결혼 실패했어요. 홀라다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48살 때 늦게 결혼했어요. 돈 많은 과부에게 결혼했는데요 아주 어려웠어요.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웨슬레이는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찰스 웨슬레이 부인이 동생인데 그 부인이 웨슬레이를 늘 돌봐줬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레이는 그 뒤부터요 결혼한다부터는 생활이 끝이요. 왜? 가정이 너무 편안했어. 너무 여자가 잘해주니까 그냥 싱글벙글 맨날 좋아가지고. 근데 존 웨슬레이는 툭 하면 전도 나가는 거예요. 배 타고 뺑뺑 돌아다녀. 왜 그랬느냐? 집에 있어야 아마 재미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가정에 대해서는 불우했어요.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팔에 붙잡혔고 각종 능력을 행했고 체험신학에 대한 최고의 일가견이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은사론에 대해서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7절 뒷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일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바울에 의해서 또 하나의 웨슬레이, 그리고 역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많은 약점이 있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 살아갔던 훌륭한 우리 신앙 선배, 이분에게서도 오늘 여기 믿음을 발견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피폐된 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붙잡혀 주님 앞에 큰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앙 선배 요한 웨슬레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한 사람의 자연인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도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팔에 붙잡히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암령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애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